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수고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오늘 하루도 무사하고 안전하게 보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저희들 주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때에 성령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길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예배 자리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붙잡아 주시고 또한 코로나가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4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니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다 주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동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21세기에 리더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2가지의 자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 2가지는 바로 감성과 섬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감성을 죽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주는 게임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것이라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감성을 죽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바로 섬김인데 가정에서 자녀가 중심이 되다 보면 그 아이는 필경 이기적인 아이가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숨길 줄 모르며 참을성도 없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소위 고스펙 학력자들을 꺼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혼자만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성 지수를 의미하는 EQ와 동시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RQ, 곧 관계 지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 자기 혼자 잘났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분명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타고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며 섬길 때에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C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CQ는 연민지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평가하는 기준이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수치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의 연민지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 인생, 내 가족, 내 아이, 내 성공, 내 돈, 내 집, 내 차 등등 전부 나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의 연민지수를 늘 의식적으로 체크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연민지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늘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더라.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라는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오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이 신기하여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조금씩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돈이 없거나 광야에 며칠씩 있을 줄 모르고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서 굶으며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에는 병을 고침받는 등등 뭔가 얻는 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그 말씀에 빨려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음식을 먹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계속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굶어서 배가 고프고 심지어는 집에 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기가 싫어서 굶어가면서까지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하나님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돈맛, 권력의 맛, 인기의 맛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알지 못합니다. 음식 맛을 모르는 경우를 미맹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의 맛을 모른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미맹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식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먹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먹는 것은 즐거운 것인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무 맛도 못 느낀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미행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듣는지, 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지, 왜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는지, 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록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항상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미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 없이 그냥 습관처럼 교회 나오고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쳐다보면서 참 안 됐어 라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냥 관심 정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관심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가장 많이 받는 비결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굶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따라왔기 때문에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권력의 맛보다, 쾌락의 맛보다 말씀의 맛을 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이 타락한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씀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그렇게 굶어가면서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온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따라온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쓰러질 정도로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염려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걱정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전에도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이셨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 일과 지금의 상황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걱정만 앞섭니다. 자기들이 직접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건만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나자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걱정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떡이 몇 개나 있냐고 하시니까 7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9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땅에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사실 떡 7개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전에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는데 여기서는 떡 7개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십니다.
5개냐 7개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둘 다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떡 7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떡 5개를 구해온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구해오라고 해서 구해오긴 했지만 요까지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엄청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더욱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떡 7개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기적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 남은 것이 12광들이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고 남은 것이 7광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병 이호 때보다 더 많은 떡을 가지고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왜 적게 남았는지 의아해합니다. 더 많이 남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몇 번이고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떡 7개를 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병 이호 때는 떡과 물고기를 같이 놓고 축사한 뒤에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떡만 있을 때 축사하시고 먹이신 다음에 생선 2마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나눠주셨죠.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신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이번에는 남자만 4,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떤 공식에 자꾸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떡이 더 많았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야 했는데 더 적었고 부스러기도 더 많이 거두었어야 하는데 더 적게 거두었다고 한다면 억지로 공식에 집어넣는 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공식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무궁무진하십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적을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언제나 그것을 빨리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이번에도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기적에만 빠져서 도취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들에게 한 끼의 식사만 제공해 주셨지 계속해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기적의 떡을 먹고 배부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 해주면
그 다음 것까지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을 하나의 예시로 보여주신 거죠. 누구든지 굶주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만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봐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괜찮네 하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별일이 안 일어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신다거나 벌 줄 능력이 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빨리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로다. 그 무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자리까지 물러가며 따라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살아나갈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결단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저희도 분명히 알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끼친 것을 기억합니다. 굶어가면서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영의 양식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